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꽤 긴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한 절씩 좀 천천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뒤에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건데 그물을 밤새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죠. 저기 이렇게 강 기슭에서 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누가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고기 좀 잡았니?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이제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이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저기 안 보이는데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내니까 옷을 벗고 있었는데 얘를 갖춰야 되죠. 옷을 입고 바다로 첨벙 뛰어들고 제자들이 이제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캠핑을 해두신 거예요. 숯불 버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랑 떡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워놓으신 생선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갓 잡은 생선 싱싱한 거 가져와라 말씀하셔서 그물 가져와가지고 물고기를 드리니까 이제 구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먹어라 하시는 겁니다. 다 이제 먹은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더 힘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뭐 기지개도 좋고요. 그냥 팔을 한 이 정도로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어떻게 따뜻하게 잘 주무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잘 잤어요. 저 한 3시간 잤는데 딱 깼을 때 그 잘 자면 그런 거 아시죠? 여기가 어딘가.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딱 깼는데 우리 집은 아닌데 어디지? 한 1초 정도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 정말 잘 잤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다면 너무 다행이고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또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언제인가? 제가 제 삶에서 이렇게 기억해 보면 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명성교회를 안 다녔고 그때는 다른 교회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 명성교회는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는 명성교회에 비하면 엄청 작은 교회였어가지고 캠프파이어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불 켜놓고 전도사님이 심지어 얘기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장 집사님이 너네 부모님께 잘못한 거 생각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제가 부모님께 잘못한 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울고 나서 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효도해야지. 뭐 효도라기보다는 이제는 속썩이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수련회 때 했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아시나요? 마음은 이게 원인데 표현이 잘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또 부끄러우니까. 하지만 뭔가 마음 안에서는 착한 아이로 살고 싶고 그래서 그게 한 2, 3일 갔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아이로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수련회 끝나고. 그런데 3일, 4일, 5일, 일주일 지나면서 다 잊혀졌죠. 네, 다 잊혀지고 저는 원래 저 모습으로 돌아가고 학교 선생님한테 맞고 혼나고 뭐 이런 이제 삶을 살았죠. 두 번째로 수련회 가서 울었던 기억.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때는 막 이렇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수련회였는데 소리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CCM 사역자 듀오가 있으신데 그분들 오셔서 찬양하고 막 간증하시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걸 제가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대부분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중이스러운 거죠, 제가. 근데 제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고 나 정말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제 입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네, 저 그거 말고는 뭐 이렇게 막 특별한 거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아시죠? 네, 다시 돌아간 거죠. 새까맣게 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말씀의 내용이나 그걸 통해 제가 엄청난 큰 변화를 입었던 것도 아닌데도 제가 이 두 가지 기억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건 정말 은혜를 뭔가 받았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수련회 가서. 그런데 그 변화가 오래가지 않았다. 요 것 때문에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에 올라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나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아서 나 변화돼야지. 뭔가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변화를 해야 돼? 뭔가 변화는 뭐야? 그냥 수련회 그냥 가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기대가 아예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수련회를 가긴 가서 은혜는 받고 싶은데 사실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 삶에 무언가 다시 하나님께 다시 뭔가 은혜를 주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대학번들 면담, 리더들 면담 해보고 하면 어떤 정말 기억에 남는 수련회도 있지만 어떤 수련회, 어떤 집회, 어떠한 은혜에는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너무 나락으로, 너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제가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유효 기간이 6개월을 가기도 하고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수련회, 어제 김석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계속 기억에 남을 정도로 오랜 시간 남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나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일주일 만에, 뭐 3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슝 바닥으로 꺼져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수련회 가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은혜 받는다고 한들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나 또 반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의 재하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신학자 밀리올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칭의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칭의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오늘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삶은 그러면 어떠한 과정이냐? 칭의, 의롭게 되었는데 영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영생을 누리는 삶, 이 간극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되는 것. 조금만 목소리를 한번 키워볼까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거룩할 성, 변할 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성화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밀리올이라는 사람은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뭐가요? 뭐가 성장하는 과정?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뭐가 성장하냐면 사랑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성장한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 오늘 읽은 본문이랑 다른 본문인데 그때도 베드로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를 해요.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힌 거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또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랑 계속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해 주셔서 그 죽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막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하면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갑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메시아인갑다. 내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처럼 나도 변화되고 싶다. 이분처럼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도 이분처럼 사랑하고 싶다. 나도 이분처럼 기적을 행하고 싶다. 나도 이분처럼 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다 보고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 다 있는데 베드로는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의 열심은 특출납니다. 그의 스승인 선생님인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싶고 그분을 많이 닮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명성교회 대학부를 다닌다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요일 날 교회에 와야 돼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시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놀랄 겁니다, 아마. 저희 얼마 전에 명성교회 그 청년부에 오신 김영관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집에 안 가요? 왜 이렇게 사무실에 애들이 많아요? 수련회 2주 전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회를 원래 하는 거예요? 이번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주일 저녁에 기도회 원래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80년대 보았던 한국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명성교회 청년대학부가 보여준다고 놀라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시간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사실 여기 계시면 어느 정도 토요일 예배를 이제는 드리는 분들일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이제 그룹장이 어느 날 얘기하죠. 3월부터 뭐가 시작돼? PLT가 시작돼. PLT 들어야지. PLT 리더 꼭 안 해도 돼. 은혜 받으면 돼. 왜냐면 PLT를 들으라고 이제 꼬십니다. 그럼 PLT 들으려면 오후 2시까지 또 와야 돼요. 듣고 끝이냐? 과제도 해야 돼요. 뭘 또 막 해서 내야 돼요. 또 안 나오면 연락이 와요. 왜 안 나왔냐? 이번 주에 나올 거지. 이번 주에 빠졌으니까 대체 과제 해야 된다. 네? 막 이런 과정이죠. PLT를 1학기, 2학기 수료했더니 갑자기 또 연말에 전화가 옵니다. 뭐가 오죠? 인선 전화가 와요. 아,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올해 PLT는 수고했어요. 내년에 그룹장으로 섬깁시다. 아, 그러면서 그룹장이 시작되고, 팀장 하게 되고, 뭐, 세가족 리더 하게 되고, 임원단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쓰는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자체가 양이 늘어납니다. 양만 늘어나나요? 이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곧 질, 퀄리티 자체도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되게 수동적인 사람일 수 있고 대학부라는 이 시간 속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는데 점점 내 안에 책임이 생기고 나의 의무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알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죠. 누군가를 돌보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제가 처음 그룹장님에 대해 여러분 대부분 첫 그룹장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텐데 저도 첫 그룹장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억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따뜻했던 기억 한 가지가 뭐냐면 오부 예배, 그 당시엔 6부 예배였거든요. 6부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사이에 우리 밥 먹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왔어요. 팀자리에. 그때 명성교회 이 대학부에 좀 마음을 잘 못 붙일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녁 예배 가야 되나? 진짜 가기 싫다. 가야 되나? 가기 싫다 하다가 어쨌든 갔어요. 가는데 뭘 먹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도 그룹장님 뭐 한스라 뭐 먹었어요 이랬는데 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절 데려가더니 만두 한 팩, 찐만두 한 팩 1,500원짜리 만두 한 팩을 딱 사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1,500원짜리 만두 그냥 만두거든요. 근데 그 만두를 먹으면서 한스라 요즘에 대학부는 어때? 한스라 요즘에 대학교 입시 결과는 어때? 마음은 어때? 이거 물어봤던 게 제가 이제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룹장 할 때도 제가 팀장 할 때도 제 직분 할 때도 가끔씩 그 만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저도 저희 그룹원들한테 만두를 사주는 사람, 저희 팀원한테 만두 사주는 팀장이 되고 싶은 거죠. 꼭 만두가 아닐지라도 점점 변화되는 거죠. 내가 봤던 좋은 모습들에 따라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탄하게 이렇게 변화되면 좋은데 이게 막히는 순간이 번번이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도 사실은 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과정에 정말 너무 양심에 찔리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배워가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몇 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몇 번이요? 네, 3번 부인합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익숙한 이야기라 그렇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렇게 3번 이야기했다는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또 내가 그동안 썼던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전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 실패의 순간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우리의 변화는 어때야 하는가, 이런 얘기보다 우리가 변화를 실패한 것 같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일에 실패했다 생각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변화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담긴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이런 스토리가 담긴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서 70이 넘은 나이에 해녀 일을 하는 그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18살에 시집을 가서 아들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와 둘째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20살 되기 전에 술 마시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고랑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이 죽던 해에 남편은 폐병으로 죽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구한 삶이죠. 아들의 첫째,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고, 셋째 아들도 20살 되기 전에 죽고, 술 마시고 사고사로, 남편도 병으로 죽습니다. 이 70 넘은 이 해녀 할머니에게 남은 건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도 막 착하게 크진 않았어요. 사고를 많이 쳤고 속을 많이 썩혔어요. 부모님 마음에 대못질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넷째가 서울에 가서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여자. 그래서 그 여자한테 구애해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가장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부끄러운 아빠 되지 말자. 부끄러운 남편 되지 말자. 그리고 부끄러운 아들 되지 말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이 5살 될 때까지 트럭 운전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으고, 이 아들의 이제 마음이 철이 들면서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3명 가족 돈 벌어서 제주도 내려가서 엄마랑 같이 살래요. 엄마도 우리 손녀, 우리 딸 보면서 행복하게 노년에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녀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쓸 뭐 차, 뭐 지낼 집 이런 거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부모 마음에 다 해주고 싶으니까 70이 넘은 나이에도 추운 그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손녀를 데리고 와서 2주만 맡아달라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일이 너무 바쁘다. 우리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 남편도 너무 바쁘고 저도 일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바짝 벌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우리 이제 딸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딱 맡아주기로 합니다. 2주 동안 이 손녀를 맡아서 같이 지냈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손녀랑 2주 동안 같이 살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말도 안 듣고 눈높이도 못 맞추겠고 막 힘든데 점점 마을에 그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또 이 할머니한테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부모가 얘 버리고 간 거다. 왜냐하면 저쪽 집도 그랬거든. 쟤네 집도 그랬거든. 쟤네 집도 그랬잖아. 이거 버리고 도망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근데 할머니야 뭐 그런 얘기 무시하고 그냥 귓등으로 들을 수 있는데 아이는 그 얘기에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막 울다가 어느 날 이 할머니 앞에서 막 울다가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에 너무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빠 병원에 있지 않아요. 5살짜리 아이인데 병원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아빠 일하러 갔어요. 근데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나와서 오면, 아빠 건강해져서 오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두서가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아빠 나으면, 건강해지면, 병원에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빠가 사실 한 달 전에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아들 한 명 남은 아들 보고 산 이 할머니한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잠깐 이 손녀를 2주간만 맡기고
이 며느리가 밤낮 일해가지고 병원비 충당하려고 했던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목포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죠. 병원에 찾아가서 혼수 상태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봅니다. 눈물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며느리가 옆에서 덤덤하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어머니 어제 폐혈증도 안 돼. 잘 고비 이겨내고 있어요. 일어날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할머니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게 의사 말이니 물어봐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대답을 못해요. 의사 말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희망이니까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서면서 나오면서 의사가 호흡줄 떼라고 말하면 호흡줄 떼라. 괜한 돈 쓰지 말고 호흡줄 떼라. 그러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손녀 이름이 은기거든요. 은기 데려갈 생각하지 말아라. 은기 내가 평생 키울 테니까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배려예요. 이 며느리에 대한 배려. 이 할머니가. 그래서 괜한 돈, 괜한 시간 쓰지 말고 아들이 결국엔 죽을 운명이면 죽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마음이거든요. 돌아오는 그 배에서 차에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이제 돌아와서 지내다가 이제 또 서울에 며느리한테 연락이 와요. 위기라고. 근데 마침 이 위기라고 연락 온 날에 엄청난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어요. 당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목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마침 손녀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오니까 이 마음이 막 이게 주체가 안 되면서 이 할머니가 엄청나게 웁니다. 울면서 네 아방은 못 올겨, 네 아방은 못 올겨 하니까 이 아이도 우는 거죠. 아빠 온다고 약속했어요. 아빠 건강해서 온다고 약속했어요. 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빠가 제주도에 달 100개 뜨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빌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막 이래요. 그런 데는 없다. 다 그거 거짓말이다. 막 미신이다. 막 울면서 이 70 넘은 할머니랑 5살 애기랑 막 서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에 이제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 한참 울고 나서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 그 달 100개 있는 데 가서 아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빌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달 100개가 뜨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달 100개가 뜨는 곳은 사실 없죠.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등을 이제 막 키면 달이 100개처럼 이게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려면 배가 띄워져야 되잖아요. 배가 못해도 100대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내려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 돌려서 도와달라고. 배 좀 띄워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무사 배를 띄우신 막 이래요. 어떻게 배를 띄우냐 이 날씨에.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비는 곧 그친다. 마른 벼락이라서 비가 그친다. 배 좀 띄워달라. 그럼 배를 띄운다면 아들 만수인데 만수가 살아 돌아옵니까? 막 이러는데 어쨌든 좀 해달라고. 그건 그때고 좀 도와달라고. 손녀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배들이 이제 출항을 합니다. 출항해가지고 또 이 달 100개 뜬 데를 보려면 어떤 이렇게 오름 같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손녀랑 운전할 수 있는 아들 친구랑 또 오랜 시간 같이 했던 동네 언니랑 80 가까이 된 언니랑 같이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할머니가 70 넘은 해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계속 마음에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오름에 도착합니다.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달이 100개 뜨기를 기다리는데 배들이 어느 정도 쭉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등을 다 키는 거죠. 그랬더니 달과 같이 드라마 연출이지만 달과 같이 이 등이 100개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5살짜리 딸이 그걸 보면서 아빠 말이 맞았어. 달 100개가 있었어. 이러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아빠 제발 건강해지세요. 아빠 제발 건강해서 돌아와요. 막 이런 얘기해요. 아들의 친구도 무릎을 꿇습니다. 만수야 건강해 돌아와라. 그리고 평생 해녀에 같이 있던 동네 친한 언니, 80이 넘었던 그 언니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죠. 70 넘은 해녀 할머니 정작 그 본인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걸 보고 명줄 떼라. 괜한 돈 쓰지 마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못 돌아온다 라고 했더니 할머니, 내 저주받은 팔자를 막 내 팔자를 저주했거든요. 이 저주받은 팔자에 내가 무슨 아들을 끼고 노년에 손녀랑 같이 살겠다고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마지막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그 어떤 사람보다 간절하게 두 손을 파르르 떨면서 붙잡고 웁니다. 울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인데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건 뭐냐면, 사실은 이 해녀 할머니는 아들이 낫기를 바랬어요. 아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랬어요. 아들이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들 3명 다 죽고 남편도 죽고 험악한 삶을 살면서 내 팔자는 저주받은 팔자다. 내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다. 나 같은 사람은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고 제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변화되기를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지점을 만나는 우리 대학부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난 더 이상 진짜 가망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난 아닌 것 같다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화를 꿈꾸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고 싶어하지 않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도 그러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꺼내 보이기까지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이 꽤 길게 읽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혐오했을 겁니다. 저주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실력에 민낯에 실망했을 겁니다. 아, 나는 2번 다시 예수님을 따른다 할 수 없구나. 난 2번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21장, 오늘 읽은 21장에 3절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해녀 할머니가 달 100개가 뜰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굳은 비가 날씨가 오는 그런 날씨에서도 이 할머니 말을 믿고 배를 움직여야 됐던 선장들이 있고 등을 켜야 됐고 이 할머니를 차로 오름까지 데려줬던 그 동네 아들이 있고 또 친한 할머니가 있고 또 딸의 그 손녀의 간절한 외침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아니야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주 서사 속에서 천천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캠핑같이 숯불을 이렇게 쬐내시는 거예요. 불 피우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게다가 이제 강변이면 호숫가면 습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워 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떡이랑 생선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이따가 베드로 먹여야겠다. 그리고 막 소리를 이렇게 치십니다. 물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봐라. 데리고 오니까 생물 가져와라. 그 갓 잡은 회, 싱싱한 거 가져와라. 그리고 또 구워가지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오시면서 물론 여러분의 결단도 있고 하나님 부르심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여러 과정을 거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임원단이에요. 임원단이 여러 분과가 있는데 촬영분과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 버스를 대절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운행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가주세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맛있는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우시잖아요. 우리 간식 야식팀이 소세지를 굽습니다. 왜 소세지를 구울까요? 소세지 먹고 돈 많이 벌려고?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걸 하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임원단만 그럴까요? 준비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이 평생 기억에 남을까요?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웃든 감동이 있든 진지하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께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신 그 과정 속에 여러 장치들, 그러한 장치들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예배를 섬기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헌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대학번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다면, 다시금 변화를 꿈꿀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섬기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 식사를 마치시고, 반주 주세요.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나 사랑하니? 이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이 오마주 되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금 예수님 말씀 의자에 그물 던졌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 나올 때 이에 옷이 마르고 몸이 따뜻해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걸 다 먹이시죠.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들리세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내 민낯을 이렇게 보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시금 사랑의 초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베드로야 너 나 다시 사랑하고 싶니? 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기 너무 부끄럽거든요.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 의지에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말하기가 사실은 너무 양심이 찔리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나 다시 사랑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 다시 변화되고 싶니?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저는 그래서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뭐 아니면 그런 결단 이런 게 아니라,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저 변화되고 싶어요.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로 들린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의 모든 그 순간순간의 그 베드로의 부끄러운 그 모습들, 그 모든 것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3번 다시 물어보시죠. 이번 동계수련의 주제 찬양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전 이 찬양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많이 나온 것도 참 새로웠고, 또 앞에 베드로의 고백 같은 이제 쭉 이어지다가 브릿지 부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이제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됐냐면, 이 브릿지 부분이 있어서 베드로가 앞에 모든 고백을 할 수 있었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전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옥에도 가고 죽을 곳에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에 다짐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금 따르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고백이 이번 우리 모두의 그 주제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안에 너 나 다시 사랑하고 싶니? 그 질문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변함없이 이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 수련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다시 한 번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슬아 다시 사랑하고 싶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시작하고 싶니 다시 꿈꾸고 싶니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함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걸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딱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물음에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내 안에 남겨진 마음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두신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꺼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번 동계수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에 소원을 넣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온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 대학부원들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마음도 다 다양할 것이고요.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과 상황들과 이들의 삶과 발걸음을 아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 안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마주하는 이번 동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닥쳐올 어떤 상황과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계속 근심하여 주님께 집중 못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자유롭게 이 은혜의 동산을 거닐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명성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